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리어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현장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네요.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진 사건과 심판을 정의하기를 너희를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한, 즉 우리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인데요. 멸망한 바벨론을 보고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이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풍조를 힘입어서 부를 축적한 사업가들이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가 장사하는 물품을 운송해주고 돈을 벌던 선주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은 바벨론이 받은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하여 염려하면서 멀찍이서 애가를 불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말 견고하고도 찬란하던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에게도 임할지 않을까 하여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사람들이 슬퍼했던 이유를 엄밀히 따지자면 바벨론의 멸망이 슬퍼했다기보다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로 인해 슬퍼한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슬픔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 얼마나 장사와 무역이 활발했는지 나열된 7종 28품목의 상품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노예 매매가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극한의 거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내 안락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 파는 인격의 바닥에는 하나님의 성품 한 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사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하지만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이미 지속적으로 나팔이 부러지고 있었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한시간에 도둑같이 순식간에 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장차 당할 환난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평안의 때에는 장차 올 고난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서 평안의 줄이 흔들거리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오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할 일로 여김으로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2020년 10월 30일 새벽에 일을 다녀온다고 나갔던 남편이 응급실에 있다는 1시간에 같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던지 점심시간쯤에는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센터에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으니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천청병력 같은 말을 듣고 남편을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담임 목사님께 장례식장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상호 당일 큐티 말씀은 시편 8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남편을 다스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내추럴이라는 심판으로 당신의 발 아래 두셨고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수술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될 정도로 수고하시는 통로를 사용하시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가장 섬세하고 완벽하게 터져서 찢어진 혈관을 이어주시는 아름다운 솜씨를 보여주셨습니다. 수술을 마친 첫날의 말씀은 시편 9편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그야말로 제 인생의 목표에 말뚝을 박아주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건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는데 도둑같이 임한 뇌출혈로 인해 교인들은 가까이 오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정말 무서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급성 만성 신부전으로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들 멀리 서서 놀라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 환자까지 온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께서 이제 투석까지 하시게 되셔서 정말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뇌출혈 소식이 다시 임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뇌출혈이 있었던 그날 성도님들은 청소를 하기 위해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넋이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잡고 있던 빗자루와 마대자루도 잡을 힘이 없어서 교회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다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가정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중에 그나마 남은 것까지도 완전히 불타고 있는 연기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날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 사건이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사건이었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뇌출혈 3일차 후부터 전개되는 역대기의 계보를 통해 저희 가정에 스며들 구속사가 있음을 깨닫고 26명이나 되는 시누이들과 시숙님들, 조카들과 조카사위, 그리고 조카 며느리들을 모두 초대해서 묵상을 올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저는 핸드폰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게시글을 통해 제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저는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심판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저를 위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찔러도 구속사가 들어가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이 재활 기간 중에 담임 목사님께 양육도 받았고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주일마다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사역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자 나눔에 초대해 주셔서 묵혀가게 하시고 큐티를 귀로만 듣고 있음을 체크하시면서 손으로 쓰고 묵상할 수 있도록 처방까지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뇌출혈로 육체가 무너지고 불타는 심판이 오지 않았더라면 결코 오늘과 같이 큐티를 하고 뇌제를 보고 나눔을 하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타는 연기처럼 임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울고 무서워하는 사건을 만나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사건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서서 보는 중에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서든지 보아야 하고 이루어야 할 거룩이 있음을 인정되고 믿어지십니까? 자, 이제 21절부터 24절에서는 힘센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에서 결코 다시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하고 완벽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무엇이 결코 다시라고 했을까요? 기쁨을 상징하는 음악 소리를 결코 다시는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과 사업의 활발한 모습이었던 세공업자들의 모습을 결코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맷돌 소리와 같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과 같이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신랑 신부의 음성을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또 바벨론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희미한 등불 한 점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뇌출혈이 있고 난 후에는 지난날의 모습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눈빛도 총총함을 잃어서 살짝 멍해졌고 일을 하면 뒤로 빼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주춤거리고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일머리가 잘 돌아가고 순발력이 좋은 편이었지만 단순기억이 다쳤기 때문에 챙겨주지 않으면 양봉투가 그대로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이제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로 한 번도 본인이 다니던 교회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서울까지 혼자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저희 교회 계속 다니면서 함께 구속사 복음을 듣고 한 말씀으로 큐티하고 나눔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저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이번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오면 어떤지,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전도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또 꺼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도사라는 딱지도 떼고 평신도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정말 조심조심 눈치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많이 속상해요? 라고 물으니 그러면 집사지품 받으라고 하면서 되물으면서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에 안타깝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와 같이 남편은 목회라는 성에서 죽임을 당한 젊은 날의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건강마저도 온전하지 않아 결코 다시 보지 못하는 모습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꿈꾸던 성에 갇혀 죽임당하고 허비한 젊은 날의 시간을 남편만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돕지 못했던 저의 회개도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시 보지 못하고 결코 다시 듣지 못하고 결코 다시 비치지 않는 그 심판을 통해 말씀으로 다시 보고 말씀으로 다시 듣고 말씀으로 다시 비추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코 다시 보지 못하고 결코 다시 듣지 못하고 결코 다시 비추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하면서 오늘의 심판을 회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으로 직면하고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비추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12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인생을 영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심판이 이르러 한시간에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전에 남편은 너무도 건강했지만 갑자기 무너져 건강에 불타는 심판을 만났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판 앞에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공동체가 있어서 남편의 뇌출혈로 말미암아 복음이 영화롭게 하리라는 인생의 좌표를 분명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즐거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전 모습을 결코 다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건강했을 때 듣지 못했던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는 보너스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목회의 꿈에 갇혀있는 남편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함께 저희 부부가 성도의 꿈을 이루는 사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사건 앞에서 해석받지 못해 미혹되고 결코 다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비추지 못한 것으로 슬퍼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죽임의 자리가 곧 구원의 자리임을 깨닫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